여러분, 저희 이미 기존 성도님들은 이 영상을 좀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 좀 틀어주세요.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의 기적에는 그야말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믿음이 있기에 믿음이에요.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 가능성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대뇌 70%를 잘라내고 소뇌 90% 이상을 잘라낸 아이, 가능성이 없지요. 그런데 그 엄마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았고 사람이 어디로 가는 줄도 알았던 겁니다. 저는 그 모세가 그 사랑을 노래 부르면 가슴이 막 찡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모세 엄마와 모세처럼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으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를 위대한 아이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이 내가 잘한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 내가 잘한대요. 식물인간의 아이가 저렇게 아름다운 깨꼬리 목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내게 이루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찬송을 들으면서 또 이따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함께도 우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나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찬송 가운데 내려놓으십시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한 그분께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이 어찌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 없는 사람 있으세요?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구 있으신가요? 없는 사람 누구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우리 약함하십니다. 아멘. 우리 약함하시오 아버지, 어찌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위에 주께 아뢰십시오.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저 예수 품에 안기십시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멀고 오만 이 세상 길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찬양 부르면서 이뤄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방황하고 헤매지 마시고요.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의지할 곳 없으십니까? 주님께 나오셨잖아요. 의지할 곳 없느니 그렇습니다. 이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업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 등에 실 곳 없어 애처로우십니까? 실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사람은 이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어.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귀한 세월 방탕하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귀한 세월 방탕한 아버지를 만나서 주여 죄의 힘이 물게 달아내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의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세상에서 제일이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죄 할렐루야 영광의 길로 아멘 아멘. 내 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여러분의 심령에 안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함을 세상에서 제일이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죄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주님 영광의 길로 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 플룻과 피아노 반주자에게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로하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막 손을 꽉
가지고 세상 떠나가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웁니다. 저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해가지고 소리 지른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탯줄로 숨을 쉬다가 갑자기 탯줄을 딱 끊어버리고 호흡으로 숨 쉬어야 되니까 이게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애를 거꾸로 잡고 엉덩이 하나 때리잖아.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한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어디 갔어? 나 좀 살려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이 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가 살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생명인지를 모르고 살다 인생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진리다.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열릴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부양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공자에게 어느 제자가 찾아서 선생님 죽은 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나도 현실도 살아가는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가에 계신 분들 대부분 알 겁니다. 성철 승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평생 동안 등을 땅에 대고 잡은 적이 없대요. 앉아서 잔 거예요. 평생토록 이렇게 사는 분이에요. 정말 유명한 고승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참 명언인 것 같아. 내가 일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여 내 죄가 수미산만보다 더 크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상상의 산이에요. 불가에서 말하는. 그런데 내 평생 수많은 남녀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여 내 죄가 그렇게 크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채로 무간쪽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 진리인 것 같아. 진리. 이분이 평생 도를 낚여서 산 분이 나는 사람들을 너무 미혹했다. 거짓으로 속였다. 그래서 지옥의 망갈래로 내가 떨어진다. 그렇게 하고 운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어느 청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슬람에서 예수 믿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을 따르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산 분이 계시더라. 산 사람한테 내가 내 소원을 내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에 또 죽고 무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찾아서 인생에 이것저것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참된 인생의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반드시 진리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선으로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화려하지만 늘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거고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진정한 삶,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찾아 사람들이 헤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은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드라마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지금 어떤 길, 어떤 진리, 어떤 선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좀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아까 보니까 막 장난치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깜깜하다고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한 여자가 등장한다. 여자는 지금 꽤 먼 길을 달려와 정말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다. 이 여자는 착하기로 소문난 여자다. 그런 여자의 뒤에 마침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위에 뭔가 올려져 있다. 그 종이에는 앉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다. 여자는 갸우뚱하며 곰곰이 보다가 경고문을 던져버리고 의자에 앉는다. 지쳤던 여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도 풀고 스트레칭도 하고 춤도 춘다. 얼마 동안 쉬었던 여자는 이제 그만 일어나 보려고 한다. 그런데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여자는 당황해한다. 한두 차례 의자에서 더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때 마침 옆집에 사는 똑똑이가 큰 책을 들고 지나간다. 다행이다. 똑똑이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 여자를 이 의자에서 떼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여자는 애타게 똑똑이를 부른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역시 머리가 똑똑하다. 상황을 파악한 똑똑이는 책을 펴서 이리저리 살펴본다. 책에서 무언가 발견한 똑똑이는 주변을 두리번 하고 살핀다. 용케 판잣대기를 찾은 똑똑이는 이 판자를 지렛대처럼 이용해 여자를 떼어내보려고 한다. 그런데 실패하고 만다. 실패한 똑똑이는 의자에 앉아 곰곰이 대책을 생각해본다. 한참 동안 생각한 똑똑이는 뭔가 묘안을 발견하고 곧장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일어나 보려고 한다. 하지만 똑똑이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이때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힘센 근육남이 등장한다. 근육남은 이 마을에서 힘이 제일 세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엄청나게 힘이 세다. 의자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근육남을 발견한다. 그리고 자기들을 이 의자에서 떼어내달라고 부탁한다. 근육남은 의시되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육남은 여자를 의자에서 떼어내보기 위해 노력한다. 영차! 그러나 실패하고 만다. 아무래도 힘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근육남은 힘을 모으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다시 한번 근육남은 여자를 떼어내보려고 한다.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만다. 힘이 다 빠진 근육남은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근육남도 붙어버렸다. 세 사람이 처량하게 붙어있는데 저쪽에서 윗마을에 사는 부자가 보인다. 부자는 무척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돈을 흔들며 거들먹거린다. 부자는 돈을 부채처럼 펴서
향해서는 사람들에게 팔랑거린다. 그리고는 의자에 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돈을 팔랑거린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됐고는 정신없이 돈을 향해 달려든다. 그러나 양채 같은 부자는 돈을 주머니에 넣어버린다. 약이 오른 사람들은 부자가 지나가자 음모를 꾸민다. 이제 사람들은 부자에게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린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관심이 없자 궁금해진 부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본다. 이때 똑똑이가 부자를 앉혀버린다. 부자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사람들이 부자를 사정없이 때린다. 부자는 잘못했다고 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강도가 등장한다. 이 강도는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하다. 부자가 흘린 돈을 열심히 줍는 것을 보니 좀도둑 같다.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강도는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며 다가간다. 자기들끼리 싸우던 사람들은 강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강도는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자 근육남은 저기 부자를 가리킨다. 강도는 이제 부자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 그런데 이때 똑똑이가 강도의 팔을 쳐서 총을 떨어뜨린다. 당황한 강도는 총을 주우러 가는데 이때 부자가 강도를 의자에 앉혀버린다. 강도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사람들은 각자 의자에서 떨어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다들 실패하고 만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좌절한다. 난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야, 난 이제 정말 끝이야. 분명히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데 나의 똑똑한 머리로 반드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내고 말겠어. 으라차차차!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못하는 건 없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내 힘으로 빠져나갈 거야. 다시 한번 으라차차차차차! 이봐, 돈이야, 돈이라고. 돈이 나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돈은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서 돈 가진 사람이 최고야. 돈 다 줄게. 제발 나 좀 여기서 떼어줘. 저도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전 계속 실패했고 결국 이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저 좀 구해줘요. 이때 교회에 전도사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오자 고개를 들고 누구인지 쳐다보지만 누군지 알아내고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인다. 누구 한 사람 전도사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 전도사는 들고 온 성경을 펴서 의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전도사를 무시하고 전도사를 배척하고 멸시한다. 전도사가 가슴 아파하며 서 있는데 강도가 뒤에서 조심스레 전도사를 툭툭 친다. 복음에 관심을 가진 강도를 보고 감격한 전도사는 강도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 인간 대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복음을 다 전해 들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전도사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한다. 그리고 강도는 전도사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난다. 감격한 강도는 모자를 벗어버린다. 그리고 전도사와 함께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한다. 의자에서 일어난 강도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그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 그것을 본 전도사는 모두를 위해 영접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다 마친 사람들을 한 명씩 일으켜 세우자 그들은 모두 의자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끊을 수도,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처럼 길이 아닌 곳에 길이라고 헤매고 방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보고 또 가봤지만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길이 아닌 곳에 헤매고 방황하며 산 것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느 여집사님 경우들 같은 경우 보면요, 아이들이 젖을 먹이고 있는데 인생의 방황, 허무, 공허를 달랠 길이 없어서 아이들 젖을 먹으면서 소주 12병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의 허무가 달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개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세주 안 깝니다. 잘 말씀으로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길이 어느 물인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겁니다. 돈 가지고, 여러분들 뭐 지식 가지고, 강도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해보지만 방황하고 헤매다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가보니까 거짓에 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해보지만 사랑인 줄 알고 해봤더니 배신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진실인 줄 알고 가봤더니 허위투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붙잡고 목말라 하면서 방황하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짜에 목말라 하면서 허무와 공허에서 달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가봅니다. 이것저것 해봅니다. 여러분,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어보지만 여러분들의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 달래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자살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 잘 살다 보니까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만 내 영혼의 불안한 이 영혼의 마음을 달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번째로 여러분들 잃어버린 생명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양은 있어요.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이 없어요. 사람들이 와, 나 살았다, 내가 왜 죽었냐라고 하지만 영혼의 생명 끊어진 단절된 상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태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열매가 없어요. 진정한 삶의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무를 붙잡고 그곳에서 꽃이 피기를 원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태평양 그 망망대해에 길을 잃어버린 쪽배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고 헤매고 있는 그 쪽배가 먼 데서 등대에 불빛이 반짝반짝 빛이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잃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등대와 같은 분입니다. 내 생명의 등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다 보면 깜깜함의 절벽 같은 인생에 어떤 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처럼 1%의 살 가능성도 없다. 수술을 해도 식물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았더니 아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던 인생길에서, 깜깜한 인생길에서 빛이 만약에 한 줄기 들어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생명을 찾은 그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즐겁게 살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병아리가 암탉이 계란을 품고 21일 되면 뭐가 나올까요?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생명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겨울에 여러분들 험한 어떤 폭풍 한설에 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새 그 땅속에서 싹이 파릇파릇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무가 우리 앞에, 느티나무 우리 교회 앞에도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초록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온 분이라 할지라도 또 그동안 또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천국에 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의심, 불신앙은, 불안, 두려움은, 허무, 공허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축복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오셔서 여러분들 꼭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